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 있던 포로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오늘 쓴 시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운다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는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의 노래를 그들이 유흥을 위해서 불러달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들이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그 예배하던 그 시절을 돌아봅니다. 그때를 그리워하며 그때 즐거웠던 그 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고 즐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가운데서 에돔과 자기들을 쳤던 이 바벨론과 한 통속으로 같이 나왔던 에돔의 멸망을 간구합니다. 그들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자기들을 멸망시킨 그들의 멸망은 곧 이들의 회복이 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슬퍼할 때 그때가 곧 회개할 때이고, 회개하면서 또한 그때가 곧 회복을 소망하는 때임을 기억하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해서 소망을 얻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자, 거기 줄칩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었도다. 그러면 오늘 여기 우리가 보면 울었다 말합니다. 어디에서 울었느냐?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울었다. 울던 자세는 앉아서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이 바벨론의 강변의 그 수로 공사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동원됐었다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강변에서 오늘 일하는 고통과 또한 뒷부분에 보면 조롱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울 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동그라미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있던 그곳,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옵니다.
성경학자들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의 13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강가에 갑니다. 강가에 거기에 기도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 루디아 가정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가에 거기 보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인들과 말하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강가에 나아가 앉았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지순례에 가보면 그 강가는 아주 또랑입니다. 또랑. 예? 물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좀 시냇물로 좀 흐르겠지만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 또랑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하는 기도처로 삼았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지금 빌립보서를 썼던 바울의 그 시점과는 약 500년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600년, 5, 600년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5, 600년 전에 그들은 강가에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습관이 있어서 이들은 회당이 없는 곳에는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곤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고통의 시간이 이들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성도는 고난당할 때, 조롱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때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시온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을 이들은 바라봤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늘 그를 바라보면서 고난의 때에 그와 함께하는 성도,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 그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아뢰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무엇이 여러분을 슬프게 만듭니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기억하며 울었더라.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버드나무가 이 바벨론 유브라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정말 버드나무가 많았다는 거죠. 그것에 수금을 걸었다. 그런데 수금을 걸은 이유는 그 다음 봅니다. 이는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은 이유는 그 중에 버드나무라는데 그 중은 바벨론 여러 강변 중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노래를 청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사로잡았던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든 이 바벨론이 기쁨을 청하고 이랬어요. 기쁨을 청했다. 자기들의 지금 흥을 돋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같이 즐거워하자는 거죠.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그것도 자기들을 위해서. 여러분, 근데 시온의 노래 중 하나는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호와의 노래 동그라미칩니다. 그러면 시온의 노래 중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영을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인은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이 말은 거절했다, 이런 말이죠. 거절했다. 자, 세 가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노래를 청했다. 우리를 황폐하간 자들이 기쁨을 청했다.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도록 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억압한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를 위해 불러 보라고 하는구나. 우리말 성경은 우리를 사로잡아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고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뒀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부르라 말했습니다. 자,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를 잡아온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노래하라 청하였지만 우리를 끌어온 그 사람들이 기뻐하라고 졸라대면서 한가락 시온 노래를 불러라 하였지만, 지금 한가락 뽑아라 이런 말, 시온의 노래를. 이때 다시 4절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즐겁게 하려고 이것을 부른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죠. 이들은 자기 정체성, 분명한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라는 것.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노래를 오락용으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4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도역이라면 저 같으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전도 찬양입니다. 오늘날에는 찬양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나 당시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좀 기쁘게 하라고, 자기들을 위해서 좀 불러달라고, 이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이렇게 말. 그의 제주를. 그러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지금 이 시인은 분명히 1절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을지라.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도 수금 타는 재주를 잃을 것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재주를 잃는다. 여기 수금이 앞에 2절에 등장했습니다. 그 수금 타는 재주도 잃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잊지 않겠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 찬양했던 그곳 잊지 않겠다. 더 나갑니다. 6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예루살렘을 잊었거나 잊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더 즐거워한다는 말은 내가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지금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랬죠. 그 입의 천장에, 내 혀가 입의 천장에 달라붙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고 나는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한다. 그는 과거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그 모습을 회상한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귀한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앞에서 울었지만 이제 예루살렘을 기억할 때 그 시인은 그것이 즐거움을 주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곳, 그곳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 가장 큰 즐거움이 있다는 것,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누렸던 그곳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로지에 끌려와 있지만, 이제 성전은 무너졌지만 나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곧 이들이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멸망을 예고하니까, 대적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정말 성전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이들이 살았던 것은 시편 84편에서 우리는 정말 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편 84편은 말하고 있죠. 84편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것은 당시에 정말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순례길, 예루살렘을 향하여 3대 절기가 오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그들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들을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도 거기다 보금자리를 두고 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주를 항상 찬송하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올라가는 그들의 순례길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샘과 이른 비가 채워주신다. 힘을 얻고 더더 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가깝게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 첫날보다 낫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을 받는 그곳,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곳을 시인들은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즐거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에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이렇게 5절 6절에서 고백하면서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입니다. 여호와여,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여, 이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날을 기억하옵소서.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 자손을 치소서. 동그라미 칩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에돔 자손을 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말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에돔 자손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때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여러분, 왜 에돔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당시 에돔은 바벨론과 한편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에돔을 끌어들였습니다. 에돔은 같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더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여러분,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형제국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형제국가인 에돔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인이 기도한 가운데서 에돔은 나중에 유다에 흡수돼 버립니다. 나라가 없이 흡수돼 버립니다. 그 다음 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동그라미입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을 정말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멸망의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어린아이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그리고 여인들을 겁탈하고 이러한 악랄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시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생각하면서, 이들이 행한 일을 생각하면서 그는 정말로 이들이 멸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악했던 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바벨론도 얼마 되지 않아 페르시아에게, 고레스 왕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에돔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 기뻐하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또한 여러분 거기서 더 어렵게 만드는 일, 악의 세력과 동조하면서 그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특히 교회 안에서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적 형제입니다. 영적 형제를 여러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가 힘들어할 때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도와줘야지. 교회 와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더 시험 들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섬기고 상대방을 기뻐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입니다. 또한 바벨론, 얼마나 잔인했으면 시인은 자신들에게 행한 대로 그들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겠습니까?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오늘 시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원한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주님은 원한을 갚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 여러분들에게 공격하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시인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며 기도했던 것처럼 시온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뻐했던 시인처럼 여러분에게 시온성의 왕 되신 예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분과 더불어 그분이 함께하는 삶, 오늘 예비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원수 갚는 일 주 앞에다 맡길 수 있기를 바라고 남들에게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일을 범하지 않도록 오늘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인은 정말 포로지에 끌려와서 포로가 돼 있는 가운데 바벨론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면서 오늘 그러한 자리에서 강가에서 앉아 울면서
시온을 기억하며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자신들이 멸망한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자신들을 멸망시킨 자들이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것도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오늘 시인은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노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당시로 돌아가 예루살렘 그것을 잊을 수 없다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곳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순간,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즐거움은 없음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고 즐거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우리에게 귀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서에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을 도리어 사랑으로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도와요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